저희가 11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봤고요. 1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건가, 그것을 4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또 징계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고, 저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또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되어야 된다는 거 봤고요. 지난주에는 율법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 믿음이 소중하다. 그 소중한 믿음이다. 그것을 인식할 때 저희가 믿음으로 이제 계속 걸어가게 된다는 것, 그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교리를 쭉 얘기해 줬고요. 10장 19절부터 적용편을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 이제 11장 12장은 적용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적용을 해줬어요.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에 이를 자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하지만 믿음에 대한 적용을 해줬고요. 그런데 이제 13장에는 정말 이제 저희들 생활의 적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생활로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이제 13장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줍니다. 저희들 믿음하고 신앙은 꼭 저희들 생활에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모토가 비전이 그거잖아요.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신앙은 저희들 삶에서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건 꼭 삶에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저희들 예배도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도 히브리서 12장에 머물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13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실제로 삶에 대해서 다루어 주는데, 2가지 부분입니다. 오늘 6절까지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을 얘기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거룩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한 신앙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12장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공동체는 따뜻함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고, 그 깨끗함이, 다시 말해서 거룩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이제 그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도 사랑과 거룩이 같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고, 저희 개인 신앙도 사랑과 거룩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이제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희 각자가 건강한 신앙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교회 많이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 12장까지는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로 넘어오면서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사랑하고 이제 꼭 짝을 이루고 같이 가죠. 그 믿음만 막 있다고 하는데 사랑은 전혀 없는, 뭐 그런 경우, 균형이 없는 거죠. 또 사랑을 막 강조하는데 또 이렇게 믿음은 없는 어떤 인본적인 사랑,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히브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해라고 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라고 말해줍니다. 저희들이 이제 형제 사랑, 이렇게 사랑이 이제 저희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건 알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이 많은 자다, 이렇게 자부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혹시 마음 가운데 나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 번도 생각이 안 들었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혹시 마음에 생각되시는 분 계시나요? 그 경우는 이렇게 착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없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참 자신이 없고, 전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막 대놓고 그럽니다. 난 본래 나 사랑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나는 뭐 멀시 같은 거, 그런 건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랑에서 중요한 거는, 사랑은 저희는 이제 자꾸 막 그 심적으로 뭐가 막 느껴지고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먼저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행하면은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은 내가 감정이 막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정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게 되면은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2절에 보시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문에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소돔 고모라 멸하러 가는 천사인 줄 모릅니다. 그냥 부지 중에 대접을 한 거예요. 막 부지런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막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막 그 피신하기도 해야 됐고요. 또 순회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나그네 대접하는 게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내가 뭔가 움직이고 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급히 가서 떡을 만들고 막 송아지를 잡고 그랬어요. 다 움직여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을 너무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모아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앙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많이 한다고, 그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의 내용 그 자체도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무슨 메시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걸 갖고 막 계속 따지고 막 그래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그 고앗이라는 그 레위 자손이 나오고요, 여호수아는 그앗이라고 나와요. 이게 사람 이름을 틀리겠어요. 성경은 열왕기에 봤을 때는요, 사람 이름을 분명히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두 가지 경우예요. 그렇게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잘 몰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앗이라고 하든지 그앗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닐 때 그 중요하게 안 써요. 그 정확하게 안 써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이쪽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요, 그때 뭐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메시지는 캐치하지 않고 자꾸 지엽적인 걸 갖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중요한 거는 성경의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저희들에게 준 책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지엽적인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메시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제 책망을 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요한 3서 9장이요. 9절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그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제 가이오 장로에게 이 요한 3서를 쓰면서 그런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악한 말로 막 사도들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나그네를 섬기지 않은 거를 얘기해요. 또 나그네를 섬기고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막 금하고 난 그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막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사도가 요한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고 그래요.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형제 사랑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몸을 가졌으니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래요. 우리 주님이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이웃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여기서도 네가 갇히면은 어떻겠는가, 그 마음 갖고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그 입장에 서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날은 막 배가 무지하게 아팠어요. 막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땀이 막 흐를 정도로 배가 아파하고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분이 이렇게 뭐 배도 좀 만져보고 그러더니 맹장이라는 거예요. 가고 빨리 이렇게 소견서 써줄 테니까는 빨리 이멀전시 가고 수술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할 수 있냐 그래서 운전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소견서를 받아갖고 갔어요. 이멀전시 가갖고 소견서 보여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거기 닥터들이 이제 거기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보더니 이렇게 뭐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CT 촬영을 해보자고. 그래갖고 CT를 촬영했어요. 기다려서 CT 촬영했어요. 그래갖고 또 촬영하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계속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맹장은 아닌 것 같고, 맹장이 아니어서 CT 촬영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계속 와서 뭐 물어보고 또 이렇게 뭐 또 보고 하여튼 계속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응급실에 이멀전시에 누워 있는데 맹장이라 그래서 왔는데 CT도 막 찍고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갈수록 내가 중병에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녁이 이렇게 니엇니엇 되려고 그러는데 막 중병이면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나, 애들은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이제 마음이 막 처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렇게 TD 사무국장 하던 집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건강을 자기들이 미리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해갖고 신경 쓰지 못해서 막 미안하다고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갖고 가고. 근데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건강하게 목회를 하게 되면은 병원에 이렇게 교우들이 처량한 마음 갖지 않게 자주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딱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12시쯤 지나고 계속 닥터들이 뭐 여러 명이 와서 보고 막 이제 그러더니 12시쯤 지나갖고 파이널로 와갖고
그 소견서도 써주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아무리 그 검사를 해봐도 이게 뭐 특별히 그 수술하거나 치료를 해야 될 어떤 이상이 지금 없는 것 같다고, 가서 배가 다시 아프면 오라고 그래갖고 저녁 때 그냥 밤 12시 넘어갔고 혼자 이제 또 운전해갖고 그 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배가 이제 안 아팠어요. 예, 그래갖고 하여튼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혼자 딱 한 번 병원에 누워 있어 봤던 것 같아요. 한 10시간 넘게. 그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처량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뭐 하여튼 마음은 그런데 이렇게 뭐 자주 뭐 이렇게 찾아가고 좀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안타깝고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마음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아픈데 남 몰라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데요. 저희 사랑은 내 입장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학대받는 자, 내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몸이 있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이런 사랑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제 이거는 거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에서 먼저는 성적인 거룩을 말하는데요. 건강한 신앙은 사랑과 거룩이 있는 신앙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거룩을 잃지 않으려고 참 힘써야 됩니다. 거룩 잃지 않으려고요.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성의 어떤 유혹에서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또 유혹의 마음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신 게 있는데요.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절대 그 문을 닫고 상담하지 않는데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담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만약에 여성하고 둘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여자분은 좀 뻘쭘하실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는 내리는 거 보면은 하여튼 그런데요, 자기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괜찮겠지 하지 말고 저희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같이 모임이 있거나 식사를 할 때 주로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앉아서 또 여자분들은 좀 여자분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자리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뭐 서로 우스갯소리로 이조 시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남녀 구분하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데 좀 썰렁한 게 낫죠. 교회에서 괜히 남녀가 같이 막 그 농담하고 막 그 말 섞어서 뭐 그런 분위기 되지 않게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노스 헐리우드에 그때 한 120명쯤 모였었다 그래요. 그런데 남자 집사가 여자 집사와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 집사 남편이 그 남자 집사 그 불륜 일으킨 남자 집사 총으로 쏴 죽인다고 막 그러고 막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교우들이 다 떠나고 목사님도 이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떠나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뵐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중에 그렇게 됐다고 참 눈물이 이렇게 참 그때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참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참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힘들잖아요. 저희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일 절대 있지 않게 저희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래요. 거룩을 얘기하면서 성적인 부분,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리처드 포스터가 돈, 권력, 섹스 그런 책을 썼죠. 이 세 부분이 이제 거룩이 무너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돈, 섹스, 권력. 그런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는 자꾸 이렇게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TV에서 차 광고가 나올 때 그렇잖아요. 저 차를 타고 다니면은 왠지 인생이 멋져질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제품들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구입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좀 무리해서 하나를 장만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장만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물질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와가 그런 거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선악과까지 먹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이요. 저희 15절 잘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고. 저것까지도 가져야지 하면서 물질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게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제 돈에 대한 이해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가 많은 악이 돈에서 출발한다, 물질에서 출발한다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대부분은 나는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물질에 그렇게 욕심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박해받는 이 성도들이 무슨 돈을 그렇게 사랑했겠어요? 무슨 물질의 욕심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난 이렇게 자꾸 부족한 거 이거 난 지겹다, 막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만 계속 갖는 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날마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지겹다고 생각한 거예요. 맨날 먹을 것 만나밖에 없다고, 지겹다고 그런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아도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 부유하지 않았을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저희들 결코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돕는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재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건강한 신앙은 사랑과 거룩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내 말로 나타나게 돼 있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는 절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희들 그런데 사랑과 거룩이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되자, 오늘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려고 힘쓰고 또 거룩하려고 힘쓰고 건강한 신앙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얘기했던 히브리서에서 이제 생활편을 얘기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말해주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섬김이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주 앞에 물질에서 성에서 거룩을, 순결함을 절대 잃지 않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